1-29 부부목장 박동근 집사입니다. 먼저 제자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훈련의 과정 동안 여러 가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나누고 중보한 우리 10기 제자반과 또 미성숙한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들 제자훈련 받으라고 하면 많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아내 정말 누구 할 거 없이 제자훈련 받으라는 권면에도 사실 회사 일 또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것이 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받고 보니 정말 받길 잘했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꼭 받게끔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동서는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는 제자훈련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받고 있다고 하니까 부러워하더라고요. 제자훈련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좋은 훈련의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리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전도했고 이후 모든 가족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 현재는 여동생 두 명하고 그 내외가 좀 하나님과 멀리 하고 있어서 그 두 여동생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중학교 시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저의 신앙생활은 뜨거웠지만 또 한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 가운데서도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굴곡을 거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마음의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삶 자체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 세상 행복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평탄했고 행복하다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결단력 부족한 저를 대신해 아내가 제자훈련 신청서와 회비를 대신 제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고맙고 평생 함께할 삶의 동반자이며 믿음의 동역자로 지금의 아내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설레임과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한 제자훈련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쁜 일, 많은 약속 가운데서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큐티하며 말씀을 외우고 생활숙제, 독서 등 과제들을 해나가는 것이 쉽진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솔직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의 초반 저의 기준으로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훈련의 초반 기도의 부족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동기들과 함께 산기도를 하고 1시간 기도하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도 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갈급한 내 영혼을 채우고 숨쉬게 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과 참회와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성분들 제자 훈련은 눈물의 고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동기분들의 참회의 눈물과 회개의 모습에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저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며 피 흘리시는 모습과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은혜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원없이 울어왔습니다. 또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잊지 못할 부분은 생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 간증하기, 아내와 산책하기, 아내와 함께 큐티하기, 가족끼리 서로 칭찬해 보기, 이웃 섬기기, 부모님, 태신자, 자녀에게 손편지 쓰기 등 평소에 쉽게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아들로,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 가장으로, 또 이웃들과 소통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자세를 배우고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숙제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아내와 세린이, 효린이 두 아이의 발을 닦아준 적이 있습니다.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고생하는 아내의 작은 발, 항상 작고 어릴 것 같은 세린이, 효린이 발이 어느새 훌쩍 커버린 것을 보고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눈물도 흘렸습니다. 저는 분노하고 세상 유혹과 제 앞에 서면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분노의 상황과 유혹과 제 앞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묻고 답을 구하게 하시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중심의 이동, 즉 세상의 약속은 줄어가고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시간들이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체험들 속에서 미성숙하고 정체되어 있던 나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이끌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얼어있던 나의 마음을 뜨겁게 녹여주셨고,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을 쪼개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다시 얼어붙지 않도록, 다시 굳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실천하기 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목자로 섬기려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마음이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다. 나와 타인의 다름, 그 차이를 인정하고 나와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새겨서 이웃을 섬기려 실천하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손 놓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너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있구나 질책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려 합니다. 이렇게 1년의 제자훈련 과정은 끝났지만 제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상입니다.